오늘은 로드메허에 나오는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해프닝. 1932년 4월 27일 바바는 오전 11시에 6명의 만달리와 키티, 민타, 킴, 그리고 델리아와 함께 스위스 루가노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15분에 파리에 도착한 그들은 에펠탑을 보러 갔다가 기차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동안 민타와 킴은 둘 다 스승의 개인 수행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켰고 바바가 각자에게 별도의 임무를 할당했지만 그들의 질투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격 또한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킴의 재미있는 수다는 바바를 즐겁게 하는 반면 민타는 종종 바바에게 입맞춤하고 포옹함으로써 그녀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내부는 파리 기차역에서 큰 싸움을 일으켰고 바바는 그들을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바바의 일에 간섭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킴이 바바의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이 그 일에서 소외된 것을 알게 된 민타는 그것을 너무 나쁘게 받아들였고 조용히 기차역 3층으로 올라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결심을 했습니다. 참석한 사람 중에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전지하신 분은 그녀를 찾기 위해 아디 시니어를 보냈습니다. 아디는 기차역 3층에 도착했고 그녀가 자살하려는 순간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민타를 바바에게 데려갔습니다. 바바는 그녀를 진정시켰고 울고 있는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영적 시기는 진보로 이어지고 물질적 시기는 파멸과 증오로 이어집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세속적 사랑이든 신성한 사랑이든 빌러벳의 인상들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A를 사랑한다면 그의 인상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에 붙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되면 두 사람의 인상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킴이 나를 사랑한다면 신성한 나의 인상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녀를 질투한다면 나의 무한한 인상과 그녀의 나에 대한 사랑이 모두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사랑의 질투는 선하지 않지만 영적인 사랑의 질투는 선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으로 다른 하나를 따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질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할 때 당신은 항상 나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 다른 곳이나 다른 러버에게 가면 당신은 괴로워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통해 내 고통의 작은 부분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고통받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고통을 받게 되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내 고통을 줄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지만 매일 아침 예수님은 요한에게 입맞춤을 했고 베드로는 요한을 시기했습니다. 바바는 언젠가 산에서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우주를 창조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인도에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동양과 서양을 모두 만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마쳤습니다. 민타는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고통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라고 응답했습니다. 바바는 당신은 내 고통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나를 위한 휴식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루가노로 가는 기차에서 바바는 얼굴을 가리고 내면의 일을 하곤 했습니다.
킴은 바바의 발에 머리를 대고 형언할 수 없는 행복 속에 거의 밤새 누워 있었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들은 1932년 4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루가노에 도착하여 그랜드 에덴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작은 기차를 타고 주변 언덕 중 한 곳으로 올라가 마을과 호수의 전망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스럽고 아담한 레스토랑에서 차와 핫초코를 마셨습니다. 그곳에서 바바는 남자와 여자가 만돌린과 다른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 일어나 춤을 췄습니다. 밤에는 아이들의 인도 음악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바바는 그룹과 함께 루가노 호수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동안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차를 타고 로카르노 평화조약이 체결된 근처의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서 마을 위쪽 언덕에 세워진 아름다운 성역인 마돈나 델 사소 교회까지 갔습니다. 바바는 10분에서 15분 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의 병마용 조각상이 있었고 교회 앞 제단 위에는 커다란 십자가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바는 십자가에 있는 이는 나이며 이 때문에 교회에 들어갈 때 모자를 벗지 않았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바바는 예수의 사도들의 다양한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막달라 마리아의 회개와 예수에 대한 사랑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묘사된 인물들을 보면서 바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한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나는 종종 요한과 유다를 더 많이 기억하지만 베드로도 많이 사랑했습니다. 성서와 같은 책에서 보듯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예수와 그의 서클에 관한 많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인도에서 입는 단순한 사드라를 입고 침묵을 깨면 사람들은 나를 예수로 볼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나는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무한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는 온 세상을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매 순간 심지어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삶에서 유머러스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아주 덩치 큰 한 남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뚱뚱해서 걷어차려다 넘어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잘 기억합니다. 내가 예수로서 내 서클의 일원을 묻기 위해 구덩이를 파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는 그의 손으로 이를 맞췄고 그로 인해 심하게 다쳤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내 입김만으로 다 나았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날 때 벤치에 앉아있는 흰 수염을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고 구걸했습니다. 바바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돈을 좀 주라고 손짓하면서 그는 좋은 영혼입니다. 나는 그를 잘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드메어 온라인 1389에서 1392페이지의 내용입니다.